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연속 강해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196쪽. 네. 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도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본문을 설교의 주제로 삼았으니까 5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살펴봐야지 6장에 연결될 것 같아요. 5장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두 번째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시기가 확 일어난 겁니다. 아니 우리만을 따라야 되는데 저것들이 뭐야? 우리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라는 저 배우지도 못하고 학문도 없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잠깐 멈춰라 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것을 중재한 한 랍비,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평범하지 않아. 그런데 가만둘 수 없지만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죽이기에는 너무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만약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 또는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언제든가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랬는지 죽이려는 의도는 버리고 제자들을 채찍질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했던 말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봐봐요. 40절, 5장 40절, 바로 6장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자, 40절 부분부터
읽으면 쉬울 것 같아요.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핍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된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더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이 5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막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쉽게 말하자면 붕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사도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좋고 아름답고 찬양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뜻밖의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근심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든가요? 문제의 초점이 뭔가요? 구제하는 거야.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을 돌보는 거 좋은 일이요, 아니요? 엄청 귀한 일이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즉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라서 성장한 유대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파. 그것을 히브리파 교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나라처럼 참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꼭 그 종교성을 잃지 않고 1년에 기본적으로 3번은 꼭 의무적으로 거기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자라나기는 해외에서 자랐지만 다시 이쪽으로 거주를 해온 일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떤 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헬라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예요. 옛날에는 거기를 다 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본토에서 자란 어떤 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이들은 말이 달랐어. 우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써. 유대인들은, 유대파,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 쉽게 말하자면 유대어를 써.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쉽겠어요? 그런데 물론 말은 배웠겠지만 여러분, 요즘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국가가 돼가요. 특히 우리 전라도는 시골에 40%가 결혼을 하면 40% 이상이 다문화 가족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내다보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빨리빨리 정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과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쉽게 섞이든가요? 좀 잘 안 어울리든가요? 잘 안 어울려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전화를 받아보면은 뭔가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이상하다. 그런 분들 나중에 알고 보면 조선족이라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이북에서 건너가서 그리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국 그 이북 가까운 데 있는 그 조선족들도 우리나라하고 말씨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쉽게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가치관이 달랐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해외물을 먹으면 어쩌든가요? 개방적이야. 우리도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면 좀 개방적이 돼. 그러면 본토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야. 여러분도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쉽게 누구야 부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하고 누구야 부르고 쉽게 시간도 조정하고 만남도 해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만난 사람하고 가까워요. 어때요, 여러분? 당연하게 전자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학교에 급식방이 나왔습니다. 50년 전만 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나 그 전에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시대에 남자분이 없으면 여자들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혼자 사는 미망인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과부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챙겼는데 아무래도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느 파 유대인이요? 12사도는 어느 파 유대인이요? 히브리파지. 본토백이들이잖아. 갈릴리에서 주로 살았던 오부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담당하는 주역들이 유대파, 즉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데 조금 소홀하게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굳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산치 주의를 안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생긴 이 지금 본문 6장에 생긴 문제는 특히 보니까 어때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첫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리더들이 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을 못 쓸 수도 있겠네요. 리더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야.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하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질타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누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금 어떻게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요? 6장 1절에 누가 누구를 원망한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 어떤 파가? 헬라파가. 저것들은 지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집단이 있을까요? 없어. 가정은 문제가 없던가요? 있어. 속담라도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을 표현하는 속담이 있어. 오늘 속담 퀴즈. 어떤 속담이 있나요? 멋 많은 멋에 뭐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 말이 딱 맞아. 그 삼속담이라는 것도 간단한데도 정말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생각들이요. 근데 그것이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잠언이 지혜서예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총망라된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젊은 날에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어졌어요. 사고의 폭이. 그리고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해. 여러분, 외양간 알죠? 소 키우는데 소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 막 싸고 그래. 막 뭘 싸. 근데 그 소를 먹이려면 막 먹이를 뜯어 먹이고 소 외양간은 항상 어때? 더러워.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의 힘이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즉 소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누가 밭을 갈고 논을 갈겠느냐.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죠?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려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문제가 안 생기는 방법은 뭐예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 욕 안 하더무거. 근데 여러분도 뭔 일 하려고 한번 착 나와봐. 그럼 어때? 오만 욕 다 얻어먹어. 지금도 TV 한번 틀어보세요.
모두가 다 욕하잖아. 누구를? 대통령 같다는 사람처럼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크든 작든 조직에는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의 리더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제가 조직의 리더를 할 때는 한 번도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사물을 봅니다. 왜?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쫙 읽어나가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정말 제가 이 나이 돼도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리얼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정말 진실된 책이라고 봐요. 누구도 미화하지 않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다들 초대교회를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항상 그래.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문제 없는 거야? 있는 거라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걸로 흔들리면 안 돼. 그렇지? 가정에서나 개인이나 집단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하다. 해보세요.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 아무 문제도 안 생겨. 근데 일을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오늘 본문이에요. 6장 2절에서부터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올 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작은 문제가 아니냐? 이 작은 문제를 파고 누가 들어와? 사탄이 들어와.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려. 사탄이 제일로 하고 싶은 최대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 온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누구는 걱정하고 누구는 좋아해. 성령 하나님은 근심을 하는데 사탄 지는 엄청 좋아. 오메 작전대로 됐네.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긴급히 사도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들이 사도회의를 소집했어요. 자, 우리 저 앞줄에 있는 네 분 한번 찾아봐요. 어디서 사도들이 사도회의를 시작했는가? 6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즉 12사도가 먼저 회의를 해서 회의의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12사도가 어떤 회의를 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없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성경은 참 제가 봤을 때도 정말 하나의 사실만 적어놔. 과정을 적어놓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실 속에는 뭐가 있을까? 자, 12사도가 싹 모였어요. 여러분이 12사도라고 생각해 봐요. 저는 뭔 회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 야,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냐? 첫 번째, 왜 일어났냐 살펴봤겠죠? 그러니까 왜 일어났다고 우리가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을 우리가 다 못 챙겼구나. 이게 우리가 부주의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저런 회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돌보는 거 귀하다 안 귀하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요? 우선순위예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도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크나 작으나 조직을 이끄는 분들이 있어. 우리 강재균 집사님도 지금도 학원이라는 학원, 우리가 할 때는 학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강사가 벌써 5명에서 10명 사이가 돼. 남의 사람 한 사람만 쓰면 여러분 굉장히 조직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 오늘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우선순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첫째,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도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우선순위가 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1번이라는 거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봉사하고 돌보는 일은 우리 하지 말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 봉사의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뽑자. 이것이 사도가 내린 결정이요. 여러분 지혜로워 지혜롭지 않아? 어떻게 여러분 지혜롭다는 걸 알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러분 판단을 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딱 들을 때 그럴듯하잖아. 맞잖아. 근데 여러분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회의를 한 이후로 몇천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런 자기 경영학 박사 스티븐 코브가 쓴 여러분 제목을 들으면 어디서 들어봤다 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기억나세요? 네. 이것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들을 자기계발서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책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2000년이 지났는데 딱 사도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첫째, 7가지 중에서 1번이 주도적이 되라. 뭔가 항상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워라.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여러분? 똑같잖아. 그럼 이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이 어부들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이렇게 유명한 명제에 들어가는 이 순서를 다 먼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지 않아도 세상의 학문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정말 지혜로워져요. 우리 어머니 세대 어머니들이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정말 기도 잘하십니다. 들을 때 막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 외에는 교육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나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외모가 좀 괜찮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좀 떨어져도 우리 어머니 전체적으로 외곽이 괜찮으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자녀들을 그리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셨어. 그 고생을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이유는 다 젊은 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섬에서 많이 배우시지 못했어. 못 배우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 돌이켜보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정말로 중요한 태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해해야 되고, 둘째는 피하려고 하면 안 돼. 누구를 탓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우리 모두가 의사소통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리고 리더십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떡해. 우리가 사람인데 인정하면 돼.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 무엇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가? 그걸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하는 1번이 뭐예요? 1번이 뭐냐면 교회가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냐?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더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재직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교회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면 안 돼. 교회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요. 그럼 왜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왜 다른가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사도들이 한 결정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 즉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아마 리더급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들이 결정한 걸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기 힘쓰리라 하니, 그 다음에 그 말을 다 들은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어. 온 무리가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사도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순서야. 맞습니다 해야 돼. 아니 뭔 그런 소리를 하여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어. 맞습니다가 맞는 거야. 맞습니다. 당신들은 그 일에 전념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일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온 성경의 기록이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른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뽑았어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뽑았더니 어떻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어요. 즉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 이 결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설교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주신 하늘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뒷부분이 초점이 아니고 앞부분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다? 말씀과 기도라고 사도들이 결정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이 초점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단체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 맞죠? 두 번째,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 나는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요? 봉사단체에 가야 돼. 대표적인 봉사단체가 적십자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봉사단체 반에 밥 퍼주기 공동체 여러 많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존경스러워 안 존경스러워? 존경스럽지. 그것이 굉장히 나는 일본이다 생각하면 그리 가셔야 돼. 맞죠? 제 말이 틀리면 지금 손 들고 목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세 번째, 정치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당회를 들어가야 돼. 정당은 정치를 하고 싶은 결사단체야. 그래서 정당 사람들이 막 상대를 막 비난하고 그거 정당이야, 정상이야. 왜? 그거를 하고 싶어서 갔으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서 권력자가 되는 거야.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이니까 저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는 정당하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그 단체의 목표니까. 맞지요? 맞는 거야. 세 번째, 사회를 변혁 한번 시켜보고 싶어. 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 교회가 뭐 저렇게 앉아서 아멘 아멘 저런 걸 하고 있고 사회를 확 뒤집어 버려야 돼. 그런 사회단체를 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NGO 사회단체 가면 돼.
환경단체, YMCA 다 많네. 나도 사회단체 장 많이 했어. 그런 데 가서 하면 돼. 맞죠? 이의 없죠? 아이고, 인생이 뭐 그런 거 복잡한 거냐. 즐기면서 살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산도 댕기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동아리에 들어가면 돼. 맞잖아. 그거 다 빼고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분명히 교회가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교회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1순위가 되면 잘못된 거야. 그것을 아시라고 말이야.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1순위는 될 수 없어. 사도들은 분명히 1순위가 뭐라고 잡았어? 말씀과 기도요.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1번으로 삼아야 될까 하는 의문이 오늘 우리에게 공감이 돼야 돼. 그래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친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쳐내고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았어요. 맞죠?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병을 고쳐주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를 왕으로 삼자는 분위기가 확 일어났어. 사람들은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맞아 틀려. 맞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죽으신 뒤에도 몰랐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씀하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여기 책갈피 딱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남겨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28장 19절 20절 그레이트 미션 즉 위대한 사명이죠. 1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아니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 나에게 들었고 너희가 받았던 사명입니다. 그것을 너희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야. 동의가 되세요? 맞잖아요. 그러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가장 위대한 사명으로 삼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이 저녁에 누구야 하고 여러분에게 뭐 말씀하시는 거 자주 안 듣죠? 가끔은 듣어? 가끔도 안 듣어. 근데 우리가 자주 듣는 방법이 있어. 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사표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감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말이다. 나는 내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는 반응은 뭐예요? 그러면 기도야.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정관 장로님 기도할 때 막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 기도를 아무나 못 시키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기도의 훈련이 돼서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하면 어쩌냐?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떨까를 생각하게 돼. 그리고 말을 꾸미기 시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올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 그래서 저도 항상 토요일이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알겠죠?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 뭐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하는 거야. 온 세상의 모든 단체 중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단체는 딱 하나 있어. 어디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싶어? 즐겁고 싶어? 하나님과 통하고 싶지. 하나님과 통하고 싶어? 좋은 남자 한 번만 내보고 싶어? 어때? 아니잖아.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지.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울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 너무 기도가 드리고 싶어. 간절한 기도가 돼. 그러세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집에서는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이 막 크게 부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류를 하는 거야. 교회가 하는 진정한 목표는 그것이 1번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쁘면 되겠냐. 다른 일도 물론 귀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야. 찬양도 여러분 굉장한 기도예요. 희한하게 기도를 드릴 때는 안 나오던 눈물이 찬양과 함께 드리면 눈물이 또 나와. 그래서 성경에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찬양 굉장히 소중한 거야. 우리가 왜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야, 네가 와서 이렇게 나에게 먼저 기도를 하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설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갖고 설교된다는 생각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요. 진짜 잘못된 생각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이 설교를 해도 어느 날은 참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듣기도 싫고 좀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목회자 탓이요? 듣는 사람 탓이요? 듣는 사람의 심적인 태도야. 심적인 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냥 느껴요. 이 설교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구나. 거부되고 있구나. 금방 알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누군가가 심령이 불편해서 설교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면 금방 와. 싸우는 거야. 막 설교를 하면서 싸워. 어쩔 때 설교가 끝나면 앉으면 머리가 어지러져.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의 경험을 안 돼서 몰라서 그래.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시면 제가 설교할 때 막 힘이 확 나. 근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편하시면 어떡해?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 막 곤란한 일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느껴져.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알면 유명한 목회자가 있어. 지금 돌아가셨어. 그냥 우리 기독교 한 150년 되는데 그 역사 중에서 그냥 몇 분 손가락 안에 들어간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가 됐는데 안 나타난 거야. 교인이 몇만 명이 되는데 안 나타났어.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지. 목사님 어디십니까? 지금 곧 설교 차례입니다. 오늘은 네가 해라.
나 못 오겠다. 아니, 목사님 어디십니까? 나 산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 전날에 사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돼.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우군이고 적군이 사모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사모는 아직까지 우군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해. 정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심령이 흔들리면 어때?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받아들일 때 다르다 같다. 다르다니까. 달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진정으로 든든한 교회냐? 말씀과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 그것이 설교를 돕는 거야. 그래서 설교의 대가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설교자가 50%를 차지하면 듣는 성도가 50%를 차지해. 다시 말하자면 설교자가 100%를 다 해야 되고 듣는 성도도 어떻게 100%를 다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가 막 어지러지해. 여러분 모른다니까. 몰라. 한 사람만 연락 메시지도 안 오고 안 오면은 계속 기다려. 왜 안 오실까? 오다가 사고 났을까? 정말 그때 그 힘드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정말 상상을 초월해. 제가 웬만한 일에도 끄떡 안 해요. 근데 강단에 서기 전에 막 그 혼란스러우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사도들의 위치,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이야기했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292쪽이네요. 292쪽.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무슨 말이죠? 사도, 즉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바울은 모든 사도들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했어요. 사신이 뭐예요, 여러분? 사신. 대신해서 뭐를 전해요?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은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밖에서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괜찮아요. 저는 또 아무렇게나 대우해 주는 걸 편하게 생각해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 엄청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는 저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전해져서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8쪽입니다. 318쪽입니다. 아니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을만 해요? 어때요? 제 설교 잘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뭐가 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저는 솔직히 평범하게 설교했어요.
그냥 제가 느꼈던 주제 설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 저러한 또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나 깊은, 제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정도 깊이로 설교하지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분 이상 넘을 수가 없어요. 40, 50분이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이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격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교회의 우선순위의 말씀과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를 놓은 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갑시다. 2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제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힘있게 작동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하고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금도 그러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종합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올려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고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서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의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도 필요한 태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우선순위의 1번은 뭐였다? 말씀과 기도였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맞죠? 그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장 집약적이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야.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를 몰랐는데 인간은 딱 일주일 되면 시효가 끝나는가 봐. 또 세상에 넘어진가 봐. 또 그러면 일주일 한 번 와라. 그러시는가 봐. 하나님이 정했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아신 거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는 거 굉장히 복된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귀한 거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생명력이 있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돼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비결입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